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의 역사인데요. 우리 현재의 시간으로는 그 시간을 계산할 수가 없어서 창세기 1에서 11장을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부터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해서 몇 년 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에서 11장에는요. 맨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곳에는 모든 것의 시작, 기원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 창조, 타락, 죄 이런 모든 기원이 창세기 1에서 11장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원역사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원역사에 나오는 인물 중에 세 사람을 중요하다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은 맨 첫 사람이니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노아예요. 노아 때에 홍수로 다 멸망당하는데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았다. 그 이야기는 성경 동화로도 어릴 적부터 다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노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노아의 믿음과 순종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노아는요. 창세기 5장 끝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근데 노아라는 이름은 위로, 안위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 당시의 사람치고는 500살, 대단하죠. 500살이 돼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자녀를 낳는데요. 어떤 사람보다도 늦게 자녀를 낳은 사람이 노아예요. 그런데 노아가 500살이 됐을 때 그 세 아들을 낳았을 때 땅이 그 당시에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 6장 5절로 7절에서 이야기하세요. 자,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그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아픈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 6장 5절로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셨어요. 그런데 다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리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에 한탄을 하세요. 한탄하신다는 건 후회하시는 거예요. 후회하시고 근심하시면서 내가 정말 괜히 사람을 지었구나. 그렇게까지 그 당시 노아 시대에 땅이 그렇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막 이렇게 행복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부패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사람만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결심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노아는 이 악한 시대의 한복판에 살고 있던 인물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들려주신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 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내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는구나. 내면의 깊은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세요. 그리고 11절에도 뭐라고 되냐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온 땅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삶이 왕에서부터 평범한 우리들의 삶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근심하시죠. 그리고 오래 참으시지만 끝내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때는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분명하게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부패하고 포악한 것이 노아의 때만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뉴스를 보기가 무서울 정도잖아요. 사람들의 죄악의 끝은 대체 어디까지인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흉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참 힘듭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뉴스가. 우리가 그런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전히 그때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아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계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 심판의 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데요. 그 중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 와중에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요.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노아만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위로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께 위로가 된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위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슬픔인데 노아는 하나님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길래 그 많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의 삶이 어떠했는지 9절에서 보여주는데요. 우리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아멘. 참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이렇게 증언해 주세요.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에스겔에 보면은 에스겔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노아랑 욥이랑 다니엘이 나타나도 이 노아, 욥, 다니엘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인 거예요. 그 세 사람이 나타나도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말이 에스겔에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와 욥과 다니엘은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의인 중에 의인인 것이죠. 바로 그 한 사람이 노아인데요. 그 타락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다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부패하고 포악하게 사는데 그만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쁨이 됐겠어요. 그래서 타락한 시대에 홀로 하나님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산 것을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그런데 세상과 짝하지 않고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을 완전하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과 홀로 동행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울까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울까요? 저는 우리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약속이 되는 말씀도 있죠. 또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함께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이렇게 교회 속에 귀한 형제자매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노아는 정말 혼자서 그렇게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오늘 우리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물결이 워낙 도도하고 강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물결을 거스리면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온 땅이 그렇게 부패하고 포악할 때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그 내용이 이후부터의 내용이 그가 동행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내용. 자, 13,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요, 아주 엄청난 계획을 직접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계획과 더불어서 그에게 크고 놀라운 명령을 주시는데요. 사명을 주시는데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가득하니까 내가 땅과 함께 그 사람들 다 쓸어버릴 거다. 근데 너 그 심판을 대비해서 너는 너를 위해서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노아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뉴스겠습니까? 머지않아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을 당한다. 그 소식은 정말 쇼킹한 뉴스죠. 그러면서 너에게만은 내가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이것이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이 경고를 듣고 순종하며 산 모든 과정이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삶인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그 순종하며 산 과정, 그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산 것이고요.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산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시대에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믿고요. 그 명령을 따라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며 산 이 모든 과정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 우리가 다 공감하잖아요. 그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될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이 될 의의 후사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찾고 계시는 노아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조건 없이 택함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노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요, 그 당시 노아에게처럼 우리에게 비밀을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늘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 땅에 두 번째 심판이 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가올 심판, 그 종말에 우리 자신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도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라는 놀라운 명령, 사명을 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름받은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로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다가올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네, 노아의 때에는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잖아요.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되고 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기존의 하늘과 땅은 보존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홍수의 심판과는 다른 또 다른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날, 심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노아의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예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요,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그 상태로 세상이 영원할 것인 줄 알았던 것이죠. 노아가 무려 100년 이상을 방주를 짓거든요. 그 100년 이상 방주를 짓는 걸 보고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서 경고를 받지 않아요. 결국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할 때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날에는 노아의 때랑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얼마나 분명하고 놀라운 경고입니까? 이 놀랍고 엄청난 주님의 말씀들을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들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도 여전히 아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요, 롯은 자기 사위들에게 곧 멸망할 테니까 도망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그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당할 때 그냥 죽고 말아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경외하여 순종함으로 종말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 끝날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끝날에 우리들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21절이 이제 방주 만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방주의 재질, 크기, 그리고 모양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는데요. 방주가 얼마나 컸냐면 길이는 140m고요. 넓이는 23m, 높이는 14m이기 때문에 길이만 따지면 축구장만 해요. 그렇게 큰 배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다 암수 한 쌍씩 데리고 들어가고 이끌어 들어가고 너도 들어가고 네 가족들 다 들어가라. 그리고 홍수가 그칠 때까지 먹을 그 양식을 다 저축해 두라는 굉장히 큰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을 가만히 생각하면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할 수 있는, 그 가족들끼리만 순종하잖아요.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큰 배를 만들고 암수 한 쌍씩을 다 모든 기는 생물까지 다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부담스럽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에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러나 노아는요, 자기 생각과 계산으로 하나님께 토를 달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데 그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이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무려 10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지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서 방주를 완성했고요. 하나님께서 단행하시는 홍수 심판 때에 그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서 그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 중의 은혜가 아마 그와 그의 가족은 홍수 심판 때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시대에 노아로 부름받은 우리가 만들어야 할, 우리가 노아로 부름받았다고 확인해 봤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구원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심판과 멸망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방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노아로서 주 예수님의 몸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몇 명이었냐면 8명이에요. 아들들과 며느리, 아내. 오늘날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서요. 교회가 된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처럼 아주 작아요. 소수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작잖아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크리스찬이 많아서 많은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매우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주님의 몸을 말씀대로 든든히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말씀을 좀 더 확인해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은 예수님이죠. 어떻게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충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본 회파라는 사람은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다.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는 것은 구원의 방주신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도요. 이 가시적인 주님의 교회, 이 몸인 교회, 참된 교회, 평강교회 이게 가시적인 주님의 교회인데요.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만, 그 안에 있을 때만 종말의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로 다스리시는 건강한 교회만이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나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잖아요. 어디다 맡겨서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합니까? 그래요. 교회의 품에 우리를 맡겨서 우리를 이 땅에서 그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엄마가 우리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해 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요, 초대 교부들과 칼빈은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아버지,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해주는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대적의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세상 가치의 공격을 받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품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일이 뭐예요?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서 노아 보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했어요. 교회를 함께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인 교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시대의 노아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것은 바로 순종하며 드려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함께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방주를 같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 과정, 그 과정에서 겪었을 믿음의 대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아는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때에 무려 100년 이상을 방주를 지어요. 바다에서 배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다 자기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은 전혀 다른 삶을 살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방주를 짓고 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노아의 삶이 어떻게 보였을 것 같습니까? 정말 매우 어리석어 보이죠. 다 신나게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데 어쩌면 미친 짓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노아와 그 가족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100년 동안 그 이상을 방주를 지은 노아는 도대체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7절이 증언해줘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그 말씀만 바라보는 믿음이 노아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요. 긴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 그는 결국 방주를 준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하였고 세상을 정죄하고, 노아의 삶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틀렸어 너희들은. 노아가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라는 방주를 짓고 사는데 끝까지 순종하려면 노아처럼 하나님과 그 말씀만을 매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를 비웃는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믿음을 끝까지 순종하여서 의의 상속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방주를 빨리 짓게 하시지 않고 그렇게 길게 짓게 하셨을까요?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노아를 보고요, 사람들이 경고를 받아서 홍수가 오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노아에게 와서 그 방주 안으로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그거 정말이니? 홍수 나는 거 정말이야? 그 세상 망하는 거 정말이야? 너가 짓는 방주에 들어가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깨닫고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길 원하셨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홍수가 타서 다 멸망할 때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방주이신 그리스도를 전해도 사람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신실하게 주님은 그들을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끝날이 올 때까지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직접 방주를 만들지 않고 만들어서 딱 만들어주시면 끝이잖아요. 굳이 노아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고생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지을 필요가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직접 만들어주시지 않고 노아 보고 지으라고 했을까요?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그 큰 사명을 감당하기에 바쁘고 힘겨웠기 때문에 세상과 짝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에 홀로 완전한 삶,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에게도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은혜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이 사명 감당하기도 바쁘니 세상을 돌아볼 세상과 짝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늘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우다 보니 절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게 하셨구나.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이런 사명이 없다면 나도 세상과 짝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방주를 노아가 만든 것이 노아에게 정말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인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영적으로 둔해져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삶을 낭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노아로 깨어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 사느라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느 날 졸지에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7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니 우리 참되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영원히 거하는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